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산상 설교 8복 중에 마지막 복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참 그리스도인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당연히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사도 바울을 위시해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핍박받는 거, 박해받는 거 당연하다. 그걸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 지난 주일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세상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세상이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박해를 받는 것인데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 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의, 그거는 절대적인 의입니다. 상대적인 의가 아닙니다. 우리 혼돈하면 안 돼요. 절대적인 의만이 박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의 가지고 좀 고통당한다, 핍박받는다, 그걸 가지고 뭐 나는 박해받는다, 고통받는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연민이 될 수 있어요. 절대적인 의라고 할 때 바로 여러분 율법으로 나타난 의도 절대적인 의가 아닙니다. 이거 정말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율법 십계명, 모세오경, 구약 전체겠죠. 그 모든 율법, 그 율법으로 나타난 의도 여러분 절대적인 의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구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절대적인 의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인 것이죠. 인간의 관념에서는 우리 철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일반 그런 적으로도 얼마든지 의에 대해서 논합니다. 책도 많습니다. 또 역사적인 상황에서 나온 의,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서 뭔가 이 결단해야 하는 그 우리 인간에서 나오는 그 의, 어느 특정한 민족 혹은 국가나 사회가 주장한 의도 절대적인 의가 아닙니다. 모두 상대적인 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거. 그 나라도 자기 나라의 의를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의가 따로 있고 중국의 의가 따로 있고 시진핑의 의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의니까. 이게 다 상대적인 의 아닙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완전히 이거는 막 시진핑은 막 불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본이 우리 조선 처녀들을 일제시대 때 20만 명 이상 위안부로 끌고 왔습니다. 왜? 자기 나라의 의를 위해서. 우리 돌아오기는 2만 명 정도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비참합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리나라는 막 아주 또 그걸 갖다가 또 내세운 사람이 있죠. 여자들, 이 학생들 보내려고 앞장서서 지도자들이 말이에요. 일본에 그거 해가지고. 그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일본은 자기 전쟁을 위해서 이기려고 군인들 위로해야 되고. 우리는 그 아름다운 그 소녀들이 엄청나게 짓밟혔죠. 이게 무슨 뭐 의입니까? 이게. 그런 상대적인 의 가지고 논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서의 모든 율법, 즉 십계명을 위시해서 제사법, 정결법, 안식일법, 각가지 민사법 등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본래 행함의 원리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3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은 행하는 거예요. 이거 무섭습니다. 이거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십니다. 그게 율법의 원리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포하신 율법 거룩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니까 거룩한 거죠. 로마서 7장 12절 보세요.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려우며 선하도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다. 율법은 이게 뭉치고 계명은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계명 전체 하면 그게 율법이고 1번, 2번, 세 번째 계명, 네 번째 하나씩 떼면은 계명이에요. 다 거룩하다. 그다음 7장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하다고 그랬어요. 네. 16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은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뭡니까?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할 인간, 나를 포함해서 인간은 거짓되다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3장 4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알죠.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은 다 뭐다? 거짓된 거예요. 선한 것이 없고 인간에게는 또 선을 원해도 행하지 못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게 7장 18절 시작.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니 원하는 데에 있으나 선을 하는 것은 없노라. 이 고백이다. 하고 싶어도 안 된다. 우리 그 절감하고 있잖아요. 이거 절감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 안 되는구나 나는. 내 힘으로 안 돼. 나는 철저히 부패한 존재구나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죠? 이걸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율법을 행함으로 그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거 이 율법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딱 정리해 놓아야 돼요.
이 가슴에 새겨 넣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우리의 행위에 적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네 죄를 깨달아, 네 꼬라지를 봐라, 네 속을 한번 봐라.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행하여서 어렵게 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예,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아멘. 딱 잡는 말씀.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로마서 8장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내 육신, 이 쌀옥서 내 속에 이 꿈틀꿈틀거리고 이 임성식 목사 속에도 꿈틀꿈틀거리는 이 육신이 말이에요. 이게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원래요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기를 원했어요. 주시지 않기를 원했어요. 네. 그죠? 이 율법 안 주려고 한 거예요 원래는. 왜? 율법이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 많으면요 불쌍한 민족입니다. 법이 많은 곳에는요 정말 여러분 숨을 못 쉽니다. 이걸 모르고 법을 만든다 그러는데요. 이 지금 막 법전이 막 이거는 거짓말이고 이걸 우리 꼼짝 못합니다. 자꾸 노예가 돼가요. 자기들도 안 지키면서 우리 보고 지키라고. 너무너무 안타까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의 뭐다? 저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받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으셨다. 아유 뭐 너무너무 복음이죠. 막 이 말씀 한 구절 깨닫고 막 전 춤을 추는 거야. 얼마나 막 시원한지 모르죠. 절대로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 절대적인 강요로 요구하는 율법을 받을 때 인간의 절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번 실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 어릴 때 애 불러가지고 그 초등학교밖에 안 됐는데 쌀 2가마니를 갖다가 지고 가라 그래 보세요. 그 어린애 어깨에다가 쌀 2가마니 얹어 보세요. 원래 어릴 때는 막 짊어지겠다고 큰 소리 치죠. 아빠 나 짊어질게 막 그런데 그 지놈 막 그 절망감. 절망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면요. 자 7장 24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대표해서 이런 절기를 합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이 절규를 한번 해본 사람이에요. 하나님, 미serable man. 주님 내 힘으로 못 살겠습니다. 이 사망의 몸을 누가 건지겠습니까? 제발 좀 살려주옵소서. 절규를 하는 거예요. 막 몸 치를 떨면서. 바로 이 절규를 하나님은 듣기 원하셔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 여기서 여러분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실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두 가지 더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나중에 한번 또 풀어내기로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 다음 하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이루기에 완전히 무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대할 때 저는 미저버를 맵니다. 공고한 사람, 죄인입니다 하는 그 솔직한 고백과, 하나는 아이고 내 이 의는 이 상대적인 의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못 이루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두 가지 사실을 사람이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케 한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함인 거예요. 구원의 이 필요성을 절감해야죠. 나는 안 된다. 나는 이거 죽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내 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를 절감해야 구원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못 깨닫고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뭐 천당 간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거 다 거짓입니다. 그거 다 사이비 기독교예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진주를 돼지한테 던진다, 안 던진다? 예? 안 던지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네, 시작.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 죄인으로서 내 의가 얼마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앞에서 무능한 존재가, 이걸 뼈저리게 절감하지 못한 사람에게 진주 복음을 전했다, 전도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막 아주 교회 와서 뭐 집사, 장로, 목사 된다. 여러분, 나중에 찢어서 상하게 합니다. 교회를 찢어버려요. 교회 분쟁이 이렇게, 교회 막 그냥 온통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예요. 구원의 필요를 갈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로 구원을 베푸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갖다가 아무 데나 붙이면 안 돼요. 네? 그냥 공식적으로 뭐 나는 죄인이다, 뭐 나는 뭐 어쩌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뭐 그러니까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어요 지금. 그러면 영적 기도 따라 하십시오. 다다다다 하면은 어우 당신은 구원받았어. 천만의 말씀.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 다시 오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보고 뭐라고 말씀할까? 이거 기독교가 뭐 이런 기독교가 다 있느냐고. 사도 바울이 그냥 아니 이거 무슨 기독교가 뭐 이런 기독교가 다 있느냐고 막 통곡할 겁니다. 네. 제가 만나 뵈니까
좀 과장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말을 내 마음에 심어주시더라고요. 율법이 우리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진노와 자신의 절망과 무서운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깨뜨려 봅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 이 말씀 앞에 설 때요, 자기 자신 내부를 수술하듯이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예배 순서를 새롭게 만들면서 참회 기도를 넣었잖아요. 자신을 또 한번 봐라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보게 되면 이제 구원을 갈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구원의 목락선생이다. 네? 그게 어디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초등교사가 목락선생입니다. 개혁 한글판에는 목락선생, 개혁 개정판에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초등교사, 스쿨 마스터. 네? 넘기면 나오죠. 네. 위로. 예. 그러니까 이 파이다고로스, 이게 초등교사. 네? 그 다음에 이 NIV의 영어성에는 가디언이 뭡니까? 관리자, 관리해주는. 예? 스쿨 매주가 나오네. 킹제임스 버전에. 예? 커스터디안. 이거 다 후견인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디시플리리안. 이건 에너스는 훈련하는 어릴 때부터 이거 훈련시켜주는. 개혁하는 이거 다 나오는 거죠. 개인교사.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이런 학교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인 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죄인인 줄 모른다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이 죄의식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이건 악을 범할 잠재적인 존재입니다. 그럼 너무 많아지죠, 지금. 지금 죄의식이 없어져요. 제가 이번 주간에 그 커피집에 가다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들, 풍산초등학교. 난 경기도 하나면 이게 아주 좀 순수할 줄 알았는데 이 애들이 말이죠. 4명이 한 아이를 갖다가 이 테이프로 발부터 꽁꽁 묶어가지고 비 오는 날 그 애를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제가 그거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죠. 이 녀석들아! 저기 뭐 하는 짓이냐 말이야. 너희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장난쳐요. 친구는 울고 있는데. 저 장난쳐. 이놈아, 지금 이게 장난치는 거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당장이 데려온다라고. 그걸 앉혀놓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한 게 아니고 이제 가르쳤죠. 저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그걸 못 가는 거예요. 뭐 이거 찻집에 앉아있다가 막 60세 노인이 그냥 막 차 마시다 넘어지니까 제가 이거 뭡니까, 이거. 소생술도 하고 막 119도 부르고 막 이거 다 찍어놨는데, 그 아이들이 그걸 해가지고 풀어주고서 니 지금 정말 장난치는 거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죠.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이 뭘 그런 폰을 보고 이걸 배우냐, 이런 걸 배우냐. 차라리 말뚝박기를 해라. 말뚝박기 알죠? 애 덮으셔놓고 다 올라타고 막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이가 우리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이 무릎을 찍으면서 올라타가지고 허리를 부러뜨린 적도 있대요. 이 세상에 이게 5학년짜리가 그래요. 그건 무서운 줄 모르죠. 그래서 한참 그냥 눈물을 걸썩이면서 그래도 다행히 잘 듣더라고요. 좀 막 우리 교회가 가까우면 내가 데리고 왔을 텐데
그래서 우리 또 만나자. 너 과자 사줄게. 내가 라면 사줄게 하면서 그래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초등학생애가 하기야 뭐 초등학생애가 학원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자기 친구의 그거를 그 벌거벗은 걸 찍는다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거? 그런 이야기. 우리 다 회개해야죠. 우리 먼저 믿는 우리들이 회개를 해야 되죠. 그 모르고 빨리 우리 해서 이 율법을 알게 해서 이 절규하도록 만들어야 될 텐데 그죠? 그래서 그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법법함도 없느니라. 법법이 없어요. 율법을 모르면 죄인 줄 모르잖아요. 그다음 율법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간음이 죄인 줄을 인류가 어떻게 알았고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양심이 형성될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 7장 7절. 시작.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탐내지 말라 한 그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양심이 생겼다. 이걸 전제하지 않고 이 세상의 법이 움직이겠습니까? 7장 9절 보세요.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던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인이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 율법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복 받은 거예요. 사실. 그리고 우리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이게 나보고 하는 소리구나. 다 어떻게 목사님이 다 나보고 그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 깨달으니까. 그러면 오라 나는 공부할 사람이라면 내가 왜 이런 짓을 해 이거.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우리 입으로 안 되죠. 그죠? 율법이 없는 곳에 죄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멸망도 없는 걸까요? 율법을 몰라. 그건 우리나라에 이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 율법 몰랐잖아. 하나님의 율법 몰랐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럼 멸망이 없겠네, 그죠? 아니다, 이거다. 2장 12절, 로마서 2장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없어도 원초적으로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양심의 법으로 들어갑니다만. 우리 고조선 시대 때도 8조 법검이 있었잖아요. 거기도 보면 거짓말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있어요. 그 고조선 시대도 8조 법검이 있어요. 그거 아주 중요하죠, 그죠? 종교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불교든 유교든 샤머니즘까지도 나쁜 짓 하지 마라. 율법이 없을 때는 인간 자아의식 안에서 죄가 형성되지 않을 뿐이지 죄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단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멸망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절망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죠. 유대인들 보시고 율법을 먼저 받았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행해서 자기 스스로의 힘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했기 때문에 율법을 문자대로 적용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 뭐 이거 인간 무섭죠 이게. 예?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데까지 이러고 말았던 거예요. 이 유대 민족들이 전부 돌 들고 그냥 남 쳐 죽이는 일에. 그래서 신명기 22장 20절 한번 보세요. 이 예를 드는 겁니다. 시작.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지.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지금 뭡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거 율법 돌로 쳐 죽이. 이제 잘못하고 있으면 다 돌로 쳐 죽이. 그러니까 막 그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는 뭐 정죄하고 판단하고 혐오하고 뭐 그냥 그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워야 되잖아요. 희생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돌 들고 막 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율법은 음란하고 패역한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나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남을 하기 전에 네 자신을 먼저 바라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돌을 들어 자기 자신을 치기를 바란 것이지 자기 죄는 숨겨놓고 남에게 이 법을 적용시키라고 주시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자아 비판하잖아요. 내래 김일성 아버지 동무에게 아침에 절하지 않았수다래. 그러면 막 전부 다 아오지. 그러니까 그 한번 못한 사람이 더 크게 아오지. 왜? 자기는 안 틀렸다. 그 요놈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게요. 이게 한 사람 잘못했을 때 여러분 지금도 막 돌 드는 사람 많죠. 그 제일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죄를 범할 거예요. 그래서 형사들이 범인 잡을 때 범인은 어디 있다? 바로 옆에서. 그래서 형사들은 전부 다 그 현장에 가면 옆에 사람 보잖아. 탁탁탁탁 보면서 어떤 사람이 제일 흥분하느냐. 이거 우리나라도 돌 많이 들죠. 이게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흥분해가지고 어쨌니 저쨌니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죠?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킬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적용시키죠. 네? 내가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잘못한 사람, 못된 사람 봤을 때도 내가 그 사람에게 율법을 갖다 대고 그냥 우리가 그런 잘못을 많이 범합니다. 교회에서도 범해요. 그 좀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내가 그냥 저 지옥에 아래 먹을 죄 못된 놈 말이죠. 하면서 저 마귀에게 말이죠. 남편도 없어요. 막 그냥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막 우리 남편은 마귀예요, 마귀. 그냥 도박 마귀에게 막 그냥 씌어가지고 지금 막 천만의 말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눈물에 하나님이 손대어달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이 목사가요. 여러분 여러분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교인들 정죄하라고 여러분 가르치라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가르치러 온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절규하게 해주세요지. 내가 무슨 그걸 할 권한이 있습니까? 똑같은 죄인이면서. 여러분 교인 그렇게 여러분 훈련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서로 정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법을 남에게만 적용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특심했죠. 유대인만큼 특심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 의였다. 전부 다 자기 의에 있으니까 남한테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 자기의 충만. 이거 여러분, 이거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려면은 여기에서 해결해야 돼요. 이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가 구별이 되는 걸 알아야지요. 네? 그러면 지식, 그죠? 올바른 지식. 네? 이거 원어에 보면 에피크노시스. 네? 아주 엄밀하고 정확한 지식. 에피가 붙었어요. 원래 그노시스에서 나왔잖아. 지식.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 에피크노시스. 네? 이 진실한 지식이 아니다 말이에요. 좀 벗어났다 이게 사람들. 전부 이 이성에서 잘못이 생겨가지고 이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했기 때문에 율법을 문자대로 남에게만 적용시키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요한복음 8장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잘 아니까 7절만 보세요. 7절만. 예. 아, 예, 7절이네. 예. 예, 이거 그대로. 어떻게 요것만 딱 찾았지? 어떻게 요것만 있었어? 원래 다 있었잖아. 예,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나니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칠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 돌 들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하나 끌고 와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한번 보세요. 이 유대인들 하는 짓을. 이거 다 가늠했으니까 돌로 쳐주기로 했지 않느냐. 그리고 돌 들어서 막 전부 다 왁왁왁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예? 다시. 그만 안 봐도 됐습니다.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하시는 말씀의 뜻이 뭡니까? 간음의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이게? 어떤 잘못한 사람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그건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신문을 보면서도 텔레비를 보면서도 이게 내 속에 그들은 모두 달아났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예수님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보세요. 율법을 문자대로 실행하는 것이 의가 아니고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 의단 말이죠. 이 말씀의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를 이걸 살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에 특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의 무기가 되었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게 되었어. 다른 사람한테 막 집어던지는 거예요.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많이 배웠다고, 내가 지식이 많다고. 그 남에게 막 이러지 마, 저러지 마, 니 이러면 안 돼. 자꾸 주저가면 뭐. 그 우리 자녀들한테 더 그러잖아요, 자꾸. 자기 자녀한테 자꾸 율법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면서. 네. 여러분, 저 아이들도 여러분 그 안에 다 예수님 모신 아이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내 아이를 부를 때 임무망 형제님 이리 좀 와보시죠. 임진실 자매님 저하고 좀 교제해요.
좀 와봐요. 왜? 그 안에 있는 주님을 보기 때문에. 부모 자식이지만 그 부모를 부모지만 절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훈계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 그저 엎드리는 것밖에 없잖아. 근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막 또 그냥 또 한번 폭발하는 거야 또. 자기도 다 그렇게 살아놓고는 왜 자꾸. 인간은 얼마나 악하고 외식된 존재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무능함과 절망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고 주어진 율법을 악용해서 다른 사람을 돌로 쳐 죽인다니 말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이 자신의 죄를 지적해내는 데만 사용되고, 잘 들으세요?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데만 사용되고, 율법은 남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발 우리 기독교를 제발 질을 떨어뜨리지 마십시다. 성경의 이 원리를.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율법을 고수하거나 죄로 타락한 인간의 행위의 영역에서, 그죠? 상대적으로 표현되는 그것. 그러니까 종교적인 율법을 고수하거나 율법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오는 박해는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왜 상대적인 의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율법의 그 의가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행위의 영역에서는 상대적이 되어버리잖아요, 자꾸.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빙자한 인간의 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내 의가 되는 거야. 나는 너보다 더 잘 사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너보다 더 잘 믿었는데, 나는 하루에 기도를 몇 번씩 하는데, 나는 하루에 성경을 몇 번씩 읽는데, 너는 왜 헤브론 교회 다니면서 너는 왜. 여러분, 이 목사가요, 강단에 서가지고 막, 건용아 집사 말이지, 나는 기도를 막 하루 10시간 하는데, 왜 2시간밖에 안 해? 우리 교회는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말이야. 들어오지도 않고 말이야. 뭐 하는 짓들이야, 전부 다. 이거. 우리 교회가 안 됩니다, 이거. 이래가지고. 율법을 행함으로 오는 박해, 율법주의적인 신앙, 이런 박해도 진정한 의미의 의를 위한 박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자집착적인 폐쇄성 때문에 오는 외부와의 자연적인 마찰 현상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다 어른 됐는데 그거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 있습니까? 속에서 그냥 화가 올라오잖아. 자기도 뭐 잘못할 때 있으면 말이죠. 자기 아들은 잘 키우나 말이지. 그냥 그러면서 말이지, 나한테는 이런 전부 그런 것밖에 안 돼. 그래서 나중에 목사 눈치만 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움직이게 한다. 그 교회는 옳게 서지 못합니다. 자원하는 영이 없어서. 제가 심호했던 교회에요, 대단히 열심히 있었던 리더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권사님이신데. 아주 그냥 저도 목회를 한 30년 했으니까 하루를 만나는데.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제, 펠로우십. 형제 자매로서. 형제 자매로서. 들어주고, 용납해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렇지. 그래, 안 되지. 그렇지. 힘으로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구에든지 선생되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되려고 자꾸.
형제 자매들로서의 영적 교제를 거부해요. 그 거리를 두는 거예요, 자꾸. 나는 선생이니까 이런 하고는 이렇게 형제 자매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 그는 그의 독특한 폐쇄적인 태도 때문에 갖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뒤에서 그거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공격을 주님을 위한 박해로 알고 자위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럼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를 알아주지를 못해요. 저를 알아주지 못해요. 저는 잘 밑으로 해주려고 했는데 저 사람은 뒤에서 험담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생 만드는 데 아닙니다. 저 여기 선생으로 온 거 아니에요. 가르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5절 한번 보세요. 13장 15절. 고쳤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샘플입니다. 이거 샘플. 여러분, 교회는요, 교사, 선생님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본을 보이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 네. 그 다음 고린도후서 1장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그 자그마한 믿음, 어린 믿음이지만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주장하려고 하는, 주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제 풀어보면, 이거 원어로 풀어봐야 되는데, 주관하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의 그 기쁨을 헬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리더는 이런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선생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신앙이 영적 실제 안에서 나오는 생명 그 자체가 아니라 신앙에 관한 많은 지식의 자료들로 스스로 얽어맞춘 자신의 초막을 짓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리 듣고 저리 듣고 뭐 모세 뭐 많잖아요. 저기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뭐라 그럽니까? 유튜브 들어가고 막 그냥 들어가서 막 하루 종일 들으면서 이러고 지식 그걸 얽어 맞추는 거야. 다 얽어 맞춰 가지고 자신의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 목사의 이 교회 지도자의 가장 큰 자기의의 오류로 빠지는 거예요. 또 자기는 남보다 뛰어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인 줄 아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근히 자기가 좀 뭔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니까 뭐 조금 기도하면 뭐 그냥 나만큼 하면 좋은데 저 집사는 저 임성식 목사는 기도도 안 하는 목사.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여러분 목사님에게 그게 하도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설교할 때 십자가 뒤에서 뱀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소문을 뿌려가지고. 이런 일까지 교회 안에 있어요. 이러한 경우는 그가 복음주의적인 신앙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에 있어서는 깊이 들어가 보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복음주의적 율법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제가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율법주의적인 신앙, 복음적인데 분명히 복음적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율법주의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독선적 성향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결코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선, 홀로 독자의 선할 선자. 선은 자기만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독선. 그죠? 좋은 말이잖아요. 자기의 self-righteousness. 이게 결국
에고티스틱으로, 에고이즘으로. 이런 성향 때문에 당하는 고통, 이거를 위한 밖에 아닙니다. 그런 거 가지고 울면 안 돼요. 내가 잘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를 괴롭히느냐? 말을 왜 안 듣느냐? 우리 교회가 이게 무슨 이렇게 돼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가? 내부터 본 보여야죠. 여러분 안 따라오면요. 저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냥 제가 본을 보이러 나가는 거죠. 한번 싸워볼까요? 누가 더 잘 믿는지? 그럼 우리 해보는 게 깨지는 거예요, 또.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어떤 고통이 주어진다면요, 그것은 박해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치료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수술 과정이라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속에 올라오면은, 아이고, 주여, 제가 멀었습니다. 저를 수술해 주시려고 그러시는 분이. 다 했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이거 풀어내려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이 깨달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복음적인 정말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정말 본을 보이는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